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은 19장 20장 그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17장 18장과 같이 연결되어진 내용이고 같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알면은 이 내용이 중복된 내용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한 장씩 한 절씩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9장, 20장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장 그 소제목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이란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자 여기 천년왕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4절 맨 밑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아니라 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맨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요. 이것이 이 천년 왕의 존재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이른 존재, 첫째 부활에 이른 존재, 이것을 천년 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란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 예전에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아니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는 계시록 잘 안 다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 공부하는 과정들에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사망이다 라고 배웠었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다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제 그 마지막 부활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어디 나오느냐면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첫째 사망은 언제 있던 것이 첫째 사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을 때 그게 첫째 사망이었던 거죠. 육신의 사망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영의 사망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신학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모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정의가 인간에게만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옛날에는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있는 존재들은 다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차원이 좀씩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를 뿐이지 지정의는 본질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지정의가 없는 생물체는 이 땅에 없어요. 하다못해 식물들까지도 그 지정의가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 이게 두뇌가 특별한 두뇌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지을 때 특별한 두뇌를 줘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생물체들과 달리 좀 더 풍부한 내용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정의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이에요. 그 신의 형상이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첫째 부활은 그럼 뭐가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남으로 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는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내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이 땅에서 형성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형성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안 받아요. 자기 지식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오히려 자기 지식을 컨트롤하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정신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 자아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 비로소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까지는 이 사망의 몸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내 삶 속에서 덕지덕지 달라붙었던 것들이에요. 육체에. 그래서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아주 단정해버려요. 이 사망의 몸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휘둘리며 살았구나.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내가 되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로 산다 그러면 또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나예요. 이러한 영적 비밀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년 왕으로 산다는 것. 천년이라는 것은 횟수로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지고 천년이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천년왕국 천년왕국 하다 보니까 성경에조차도 천년왕국이란 이상한 제목을 갖다 붙여놨어요. 원래 이게 없던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로소 천년, 계시록을 처음에 공부할 때 천이라는 개념이 가득 찼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득 찼다, 꽉 찼다, 더 이상 찰 채울 게 없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 어떤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꽉 찼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더 이루어질 것이 없다, 이것이 천년이에요. 우리에게. 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찰 게 없으니까 천년이 차면은, 그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죠. 천년이 찼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갈 때, 그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죽은 것으로 끝나고, 둘째 사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듭남이기도 하고, 바울은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그것이 첫째 부활에 이른 것, 천년 왕의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존재가 된 거고, 이 첫째 부활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죠.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살았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년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다 차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이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블로그에다 올려놨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돼 하고 나가더라고요. 다 댓글로 써놨어요. 말도 안 돼 하면서 써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쫙 훑어 읽어보면, 첫째 사망이 그때 있었고, 우리가 둘째 사망 예수 안에서 접하는 거고, 둘째 사망을 접하고 나서 첫째 부활로 이르게 되는 거고,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둘째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서.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로부터 이제 이어져 갑니다. 지난주에 음료와 바벨론이 제거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음료와 바벨론이, 음료 따로 있고 바벨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똑같이 다 모든 인류가.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 형성되어야 할 인격적 존재들이, 인격이라 그건 신격에 가깝죠. 신격이죠. 그야말로. 인격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갖추어지는 거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문화, 죄의 문화, 사망의 문화, 여기에 빠져서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로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형성된 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였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음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문화에서 벗어나 가지고 세속의 문화의 존재가 되었다,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땅과 땅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아내 예루살렘, 진짜 영적인 예루살렘의 존재는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내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나라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뭐 차를 타고 나가든지 뭐 하루를 여행하든 이틀을 여행하든 며칠씩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어디에서 차 세워놓고 나 여기서 살란다 하고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계속 사시는 분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여행자로 지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지나와요 그냥.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안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뭐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치죠. 바꾸죠. 문이 안 맞으면 문도 바꾸고, 삶에 뭐 좀 불편하면 침대가 불편하면 침대도 바꾸고, 냉장고가 불편하면 냉장고도 바꾸고, 바꿔가면서 살죠. 근데 집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 바꿀 게 없어요. 새롭게 해야 될 게 없어요. 가장 완전한 세계니까. 그 나라를 사모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서 저 동네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바꿔놓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바꾸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그 우리나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니까 좀 그렇게 번듯하게 보여야지. 내가 돈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좀 해놓고 갈 거야. 그런 거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맞지. 왜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내가 아직 바벨론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아직 음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그 순간까지 이 부분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에 집중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그 관심의 초점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이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도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래 나도 잠깐 머물다 갈 거고 저 사람들도 잠깐 머물다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가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존재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주님께 다 맡겨놓고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음녀와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뭘 보느냐면은 와, 이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네.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네. 와, 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겠네. 내가 부자가 되겠네. 내가 건강하겠네. 내가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게 내 욕망에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 욕망에다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시겠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욕망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성령을 통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음녀와 바벨론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메시지밖에는 안 들려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속한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그 관심들이 내 영적인 세계에서 형성되고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도 큰 문제죠.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 심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에 참 안타깝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영과 혼의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구분해서.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인지, 우리 그동안에 영혼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영혼으로. 원문을 보면 영혼이 아니에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섞어서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거의 다 섞었어요. 시편에는 거의 다 혼이거든요. 영이란 단어는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기부터 시작해서 마음, 정신, 우리들의 생각의 세계, 이건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그냥 현상의 세계예요. 존재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존재인가요? 내게 있는 생기가 존재인가요? 내 생각이 존재인가요? 이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존재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이 존재예요.
우리는 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이 착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존재, 이 육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존재예요. 영과 육은 분명히 존재예요. 혼은 내 안에 주어진 생명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이 혼의 세계를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계시록에서 영의 세계는 하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란 개념이 너무너무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우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옛날에는 하늘이 천정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천정에다가 별도 매달아 놓고 달도 매달아 놓고 해도 매달아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착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하늘과 이 땅의 중간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중, 공기가 있는 세계.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땅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공중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죠.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이 사탄이 근거지가 돼요. 이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세계, 우리들의 정신이 있는 세계, 이 세계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은 아담 이후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서 사탄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리죠. 근거지를 잃어버리니까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천사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죠.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사탄을,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쇠사슬로 묶으면 묶여질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죠. 공기를 여러분이 쇠사슬에 묶으면 묶이실까요? 사탄은 쇠사슬에 묶여지질 않아요. 다만 천사가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예를 그렇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쓰여진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옛날에 죄수들을 묶기 위해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사슬로 연결해 놓은 것, 그런 얘기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묶이질 않잖아요.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 가두었다. 무저갱이 뭐라고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옛 존재, 죄와 사망의 존재였던 내가 무저갱이라고요. 내 안에다 사탄을 가둬버렸어요, 그냥. 육체의 존재 안에다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롭게 들어와서 새로운 나를 형성하고 새로운 나로서 성장해서 탄생하고 성장해서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옛 사람의 나와 새로운 사람의 내가 내 안에서 싸우는데 이 싸움을 진짜 정작 내가 싸우느냐? 나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사탄보다 약하니까. 주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내 옛 존재 안에 사탄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을 그렇게 가두고 나니까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던 욕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모든 이 더러운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요.
무적행도 닫아버리고 사탄도 딱 그 안에 가둬버리고 절대 열리지 않도록 해놓으니까 그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뚜껑이 열리면은 나는 거기에서 내 자존심 같은 다 튀어나와가지고 주변을 공격해요. 이게 무적행의 속성이에요. 좋은 것이 뭐 보이면 거기에 바로 내 욕심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 내게 올라와요. 이게 무적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딱 닫아버렸어요. 절대 열리지 않도록. 내 속에서 욕망이 작용하지 않고 이제까지 육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속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하게.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깨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죄악의 요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천년왕인 거죠. 천년왕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해도 다른 말은 틀리지 않는데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은 언젠가 이 땅에 어디엔가 세워질 엄청난 큰 나라처럼 또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의 세계가 열려요. 진정한 평안의 세계가 열려요. 바로 이 진정한 평안의 세계가 열려 있는, 진정한 평안의 세계가 완벽하게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은 천년왕. 이것이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 첫째 부활?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리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여전히 내게서 예전 것이 툭툭 나와.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여전히 예전 사람이죠. 이전에 욕심이 나오고 이전에 불평이 나오고 이전에 그 미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전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땅 두드리면서 통곡하고 동네방네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북에서 피난 오다가서 폭격기가 그 옆에다가 그 폭탄을 떨어뜨려서 터지는 바람에 그 파편이 오른팔을 딱 치면서 이게 팔이 잘려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 팔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팔 남겨주셨으니 이 팔 가지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오다가서 사기꾼이 아니죠. 이제 우리 동포인데 일본에서 같이 이제 해방됐다고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같이 나오는 동포한 사람이 그 장로님이 그 일본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가방 안에다 넣어놓은 돈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장로님이 부산항에서 그 덜덜덜 떨고 있는 아들하고 그 딸하고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맡겨준 거거든요. 그 당신이 이렇게 우리들 넘겨준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부산에 부둣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이에요. 제 친구가 자기 아버지인데, 하나님, 그 가방 속에 성경이 한 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그 말씀 보고 예수만 믿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딱 마주쳤을 때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그에게서 무적행이 그 속에 있지만 이미 잠겨버렸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게. 사탄도. 이것이 천년왕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창조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가서 사탄의 지배를 계속 받고 살다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어 버리고 해방이 되었음으로 해서 내가 그것에 더 이상 이끌리면서 살지 않는다.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이고 살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이걸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 나오서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듭났으면은 이전 것이 없어야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가면서 그 사람 평생 속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천년왕은 시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개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헛믿었구나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언제 갈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보았던 몇몇 분들은 그걸 이미 뛰어넘었더라고요. 자기 것 다 털어주면서라도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헌신해가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래가면서 살면서도 어려울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전에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말씀드렸었죠.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미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라.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어요.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처럼 보인 게 아니고 이게 그 성에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점쟁이가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든든한 지원군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보면서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저게 옳은 마음,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귀신 쫓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복채 뜯어먹고 살던 그 주인이, 그 여자가 종이에요. 남의 집 종이었었거든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다고요. 우리가 믿지도 못할 이상한 것들을 와서 전도하고 다닌다고. 관리가 잡아다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실컷 때리고 오게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아니 바울이 조금이라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은 나 로마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은 당신 어느 순간에 뭐가지 날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은 절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칙령을 다 내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자기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려가지고 옥에 가둬놓고 그런데도 바울은 찍소리 안 해요. 옆에 있던 실라도 마찬가지 찍소리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나는 바울처럼 그럴 자신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 사인을 주신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인이 없으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못 참고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했을 거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사인을 받고 왔거든요.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오다가서 가장 첫성에서 그 사건을 터진 거예요. 아, 하나님 일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마저도 고통스러워도 감옥 속에 갇혀서도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 다른 감방에 이렇게 갇혀있던 죄수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은 옆에 감방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런갑다라고 그냥 고개 끄떡끄떡하고 말았겠죠. 감동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감옥 속에 갇혀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야.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 듣고 찬송하는 소리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어도 어느 누구도 감옥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쫓아와가지고서 다 정리해놓고 안 나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할 줄 알았더니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간수를 데리고 가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가족들, 이웃들 다 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 관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제 죄수들을 두 사람을 데려다가 실컷 때려서 옥에 가뒀는데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때려서 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수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조용히 내보내줘라 라고 했거든요. 간수가 이제 이 집에 데려간 간수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조용히 내보내래.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실컷 때려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관리가 로마 사람이라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막 놀랬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해요. 관리가 놀래가지고 맨발로 쫓아와가지고 바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야. 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내가 관리를 해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기회가 생겼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성에 그 성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니 표적도 일어났잖아요. 감옥에다 갇혔는데 감옥문이 다 지진이 일어나고 다 열리고 찾고 다 풀리고 그래가면서 이 간수 집에 가서 전도했던 이것이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빌립보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간수가 나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떠나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난 그 사람이 전혀 육신의 생각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더 온전한 거듭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육신의 욕망 하나 그것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으면은 내 자신 나를 보기에도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때 내 안에 닫혀있던 무저갱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끄집어내서 사탄도 불못에다 던져버리고 무저갱도 불못에다 던져버리고 이 사망의 몸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탄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고 그렇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존재를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부활에 이른 존재죠. 이 둘째 부활에 이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볼 줄 모르면은 아직 그 눈에 수건이, 이 두꺼운 수건이, 인본주의적인 수건이 씌워져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수건을 내가 벗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벗겨주셔야죠. 벗겨주시고 영의 안목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진리의 세계로 더욱더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서도 내가 천년왕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144천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